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벌써 2025년 새해라는 것을 까맣게 잊을 만큼 벌써 시간이 또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보다 연배가 위시거든요. 그렇다고 한참이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 50대고 그분은 60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있으면 저도 60대, 그분도 60대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60이 되면 더 빨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빠르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정신을 잘 차리고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맞이하는 그 하루하루가 한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동으로 따지면은 몇 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하루하루의 가치를 한번 매겨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한 가치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치 있는 날들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최고의 날이 되어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저는 길갈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며칠 동안에 아주 중요한 한 분의, 저에게 중요한 한 분의 인생이 마감되어지고 정리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마감되고 그리고 정리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3일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마감으로부터 정리까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이 작은 시간이 아닐 수 있고,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 며칠이란 한 주라는 이 시간들이 그냥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안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내 인생 주어지는 하루가, 그 주간이, 한 달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들이 하루하루가 가치가 있는,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길갈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길갈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길갈이라고 이름을 짓고 길갈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고 너희는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들 되어서 너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삶을,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한 단어로 길갈이라고 이름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개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이, 지금이 내가 길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기분 좋은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처럼 종노릇하던 곳이 바로 애굽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애굽인데도요, 그 애굽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소위 애굽의 망령에 붙들려 가지고, 사로잡혀 가지고, 발목을 잡혀 가지고 여전히 자기들을 애굽의 노예처럼, 애굽의 그 종노릇하는 사람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뭐 애굽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에서 430년간 종노릇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런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만큼은 자기에게, 이스라엘만큼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 애굽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그 그늘 아래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잡혀 먹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들을 스스로 하찮게, 무력하게, 별 의미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규정하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근거가 있을 것인 거죠. 그리고 때로는 나를 그렇게 별 볼 일 없게 만드는 것들과 우리는 싸움도 해보지만 역부족으로서 여지없이 그것에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또 오늘을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많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애굽의 수치는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너희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삶으로부터 너희는 완전히 자유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라고 할 때 지금 이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길갈이라는 그 땅에서 그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밟은 땅이 약속의 땅이 되어서 그 밟은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강대현 집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저기 증손이죠. 증손이 오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참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아이들 진짜 별 볼 일 없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능력으로는 별 볼 일 없죠. 그런데 그 존재감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게 저는 신기합니다. 우리 강대현 집사님이 저를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야 하는 거 아닐까요? 키도 제가 더 크죠. 힘도 더 세죠. 아는 것도 더 많죠.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진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능력과 견줄 수 없는 어떤 존재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대개의 경우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의 어떤 능력, 힘, 조건 이런 걸 가지고 애굽과 비교하니까 진짜 메뚜기 같기도 하고, 가나안 족속들 그 거대한 거인족이 있기도 하고 난공불락의 성이 있기도 한 그 가나안을 비하면은 자기들이 메뚜기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충분한 의미가 그리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존재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존심하고는 다릅니다. 자존심은요, 있지도 않은 그 무엇이 있는 것처럼 고집을 부리고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존재감이란, 자존감이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능력이라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존재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능력으로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명기에서도 말씀합니다. 너는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그 족속이지 않느냐. 너는 진짜 이 많은 민족 중에서, 족속 중에서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더냐. 그러나 내가 너를 불렀고 너가 내 앞에 있음 그 자체로서 너는 어떤 강한 민족보다, 더 큰 민족보다 너는 진짜 크고 진짜 강한
민족, 족속이라고 존재라고 하나님은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길갈입니다.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저는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좀먹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을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을 못살게 구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길갈이 어떻게 길갈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라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2절부터 8절까지 할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할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10번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라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길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할례를 받지 않았을 적의 이야기를 본문에서 잠깐 언급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듣지 아니함으로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과 할례 받지 않음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 하나님의 음성 말씀, 그리고 이어서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약속의 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할례를 받으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마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처럼 이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들림을 통하여, 그 할례 받음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그 약속하신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할례가 없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이들에게 약속의 땅, 그 땅을 얻기 직전에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가 무엇인데 이렇게 엄청난
한 사람을, 아니 한 민족을 공동체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례라는 그 자체는요 별게 아닙니다. 저는요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녔었잖아요. 그리고 이 할례가 나와요. 그리고 할례가 나오는데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할례가 뭔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국어 사전도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도 없으니까 뭘 찾아볼 수도 없죠. 지금은 정말 좋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속으로 하나님, 나도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를 하기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포경 수술입니다. 포경 수술이 뭔지는 다 아시죠? 남자 성기에 그 덮인 껍질을 잘라내서 그 껍질을 벗겨내는 것 있잖아요. 그건 뭐 별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할례를, 이 포경 수술을 이렇게 엄청난 일처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할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라는 그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약속 때문에 그 할례가 그렇게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죠. 이 할례를 우리는 신약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단어를 통하여 이 할례와 같은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세례이죠. 세례도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행하는 예식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할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처럼 물로써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물 세례는요 의식인 거죠. 그리고 세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세례라는 의식조차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기꺼이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가 무엇일까요? 진짜 참 세례는 어떻게 받는 걸까요? 라고 할 때 그것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진짜 참 세례가, 참 할례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운명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외적인 그 것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서 우리 영혼 속에 메아리치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길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길갈의 은혜가, 길갈의 역사가 우리 존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실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도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네, 믿으면 가능합니다. 믿으면 일어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이스라엘의 길갈의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능력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왈가불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해서 존재하는 전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천국의 시민이라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들이 약속의 땅이 되어질 수 있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으며 그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을 더 찾아서 같이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은요, 지금도 서로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시비와 다툼 속에 휘말려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서로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도 불사하며 승리자라는 이름을 거머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정한 승리요, 그것은 육신의 싸움으로, 육신의 시비와 다툼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진정한 승리, 참 승리자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새로운 날들이, 길갈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